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번뿐인 내 인생 축제처럼 살 수 없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 번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참 도움돼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축제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는 자녀가 행복하게 기뻐하고 황홀해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축제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쁘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축제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도시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를 안 짓지만 이 초막절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오늘도 추수감사절,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1회 동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루를 지나지만 이 성경에는 뭐냐?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너희에 향한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너희 세대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 세대, 손자 세대 대대에 지킬 규례다. 이게서 이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43절에도 같은 말씀 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대만 아니고 대대에 알게 하기 위하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시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생겨야 삶이 축제 같은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더 축제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기억 속에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고 답답한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기억만 떠올려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기억의 창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불행을 많이 쌓으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라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쌓아가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기억의 존재라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든 기억은 두 가지 요소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자체, 사실, 이거 팩트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 기억해요. 또 하나의 기억은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 팩트와 사실과 감정이 두 개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사실, 그 상황 자체, 이것은 머리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 그게 느껴지는 감정들은 내 가슴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기억한 것은
세월이 가면 희미해져 버립니다. 잘 기억 못해요. 근데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내 가슴에 새겨진 그 감정은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가슴에 새기는, 몸으로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대대로 알게 하겠다. 너희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하게 하겠다. 이 알게 하다. 이 알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이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경험한 감정, 경험한 것을 야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거하게 하시는데 첫날 뭐 하느냐? 거기에 초막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 그런 것들로 초막을 짓고 거기다가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보니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래요. 내가 지었던 그 초막에 살으래요. 이스라엘 난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지 말고 초막에 살아라. 불편하고 힘들지만 일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몸으로 지나온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경험한 이것은 세월이 가도 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머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서 체득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을 과거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력을 미래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도 있지만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1년 후를 상상할 수 있어요. 10년 후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떤 상상하냐면은 내 과거의 나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힘들어요. 내 출신 배경이 그야말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 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주 어둡고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주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그분이 이번에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그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붙잡히지 마라. 너 인생 과거같이 인생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어쩌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 왜 거기에 발목이 잡히냐? 너 인생 거기 끝나는 거 아니야.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으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주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까지. 내가 새 일을 행하신대요. 너가 지금까지 그런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네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산악에 강을 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바람 불으면 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낸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과거는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력이라는 것이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그게 뭐냐? 평안이랍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꽃이 필 때, 내 삶의 모닥불같이 불꽃처럼 타오를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우리 인생이 타오르는 그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그때가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 능크리스찬 세계에서는요, 우울해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처방을 뭐라 그러냐? 애인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막 생기가 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마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잠시 후에 더 깔아집니다. 그럼 또 마약 또 먹어야 돼.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에게 주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여자라는 거죠. 자기의 우울한 자기 삶의 불꽃을 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불꽃을 튀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다. 너 그 육체적인 불꽃 튀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만족이 없어. 또 목말라. 너 다섯 번째 남자가 함께 있는데 그것 또한 너를 만족시킬 수 없어. 마약 같은 거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 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안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감각적인 그런 사랑은 마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수,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너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가슴에 불이 탄다는 거. 다시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는 의미가 우리 감각적인 것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지 말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원수 맺지 말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감각적인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거의 85%가 스스로 만들어낸 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감정들이 있는데, 사람이 감정이 아주 안 좋은 감정 4가지가 있어요. 분노,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악을 쓰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막 두려워하는. 그 다음에 죄책감. 이 4가지 감정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이 감정들은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연약해질 때, 답답할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 자신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받고 용서하는 걸 통해서 내 속에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내 삶에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고 축제같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 용서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용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감사는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뭘로 볼 수 있느냐? 감사하는 걸 보면 그 영혼의 강건함을 건강의 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래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득하게 감사가 흐르게 하십시오.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감사가 흘러갈 때 우리 몸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장기도 죽은 세포도 내 신경 조직도 감사할 때 쫙 풀어지고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면 이 몸이 쫙 오그라들어요. 움츠러들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몸은 쫙 펴지는 겁니다. 우리 뼈마디까지도, 우리의 모든 세포까지도, 여러분 신경 조직까지도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감사가 흐르기 시작하면 다 풀어지는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에 너무 힘겨워서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뼈가 막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박국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대.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즘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만
못하겠지만 그 다음 절에 하박국은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밭에 소출 가축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절망 중에 있겠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환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축제같이 내 영혼이 뛰기 시작하고 내 온몸의 피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은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의 창고에 늘 감사를 누적시켜 가는 것, 내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헤아려 가면서 누적시켜 가는 것,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축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고 감사를 축적하고 내 감사의 창고에 쌓아가고 연습하고 훈련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축제의 삶을 더 깊이 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풍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배고팠고 굶주렸고 매맞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감정이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연습했다. 나는 만족하기로 연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죽여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든 상황에 축제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장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기까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불안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 다 불안해.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시편 11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여정 속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날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랑받았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가면서도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지 빚진 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셔서 일생 동안 여러분 삶이 축제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